성문, 오늘의 제목은 성문 밖에 계신 예수. 히브리서 13장.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율법에 따른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고 예수는 성 밖에 있는 십자가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디든지 안 계시겠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신약시대는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교회에 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만 내가 약속을 했지 이방인과는 약속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또 기독교에서는 따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태교를 그대로 따라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몰아내는 것과 똑같이 기독교가 거의 유태교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유태교인이라고 해버리지 그냥. 지금은 안 그런데 초창기에는 네 유태교인이가 아니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렸다. 우리의 구속자를 만나려면 성 밖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는 사형을 못 시키니까 사형시키려면 성 밖으로 몰아내 가지고 거기에서 사형을 시켰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을 피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 생명으로 교체한다, 그런 말입니다. 피 뿌릴 사람은 성문 안에는 있으면 안 된다. 중세 때 아주 화려한 예수가 등장했죠. 왜냐하면 황제에 걸맞게 기독교가 예수를 신격화해야 되기 때문에 교황에 걸맞는, 그 황제에 걸맞는 예수를 만들어 버려서 예수를 신격화하고 예수를 장식했다. 선악과에 맞는 사람들이 취향에 맞는 성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는 거기 살 수 없는 거죠. 새도 자기에게 맞는 둥지가 있어야 살고 짐승도 자기에게 맞는 굴이 있어야 사는데 자기하고 안 맞으면 거기 못 산다 이거죠. 예수도 그 성 안에는 살 수가 없다 이거죠. 예수를 너무 화장을 많이 해버려 가지고 원래 예수가 완전히 변질돼 버렸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아주 위대하고 거룩한 것만 잔뜩 모아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선한 사람도 연합이 안 되고 너무 악한 사람도 연합이 안 되고 선악과가 있는 한 연합이 불가능하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성 안에는 선악과가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선악과 안에 모든 사람은 서로를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 비판은 비판으로 또 자기가 비판을 받으니까 이 싸움이 끝이 없는 거죠. 자기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아무리 허물어져도 또 쌓고 또 쌓고 재건하고 또 제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게 되고 연합을 방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체질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은 왜 지음을 받았냐? 연합을 위해서 시험을 받았다 이거죠. 남자 여자가 연합해서 결혼을 해야만 자식을 낳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연합이 불가능해요. 결혼을 해도 한마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세 쌍의 한 쌍이 이혼한다네요. 그러니까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인생이 성공이라니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은 연합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도 연합을 안 하면 불덩어리가 되고 뇌성병력이 되고 빽빽한 구름이 되고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모세와 연합하면 율법이 나와버리고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은혜와 실제가 나온다 이것이죠.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결혼을 하지. 요새는 뭐 또 중성이라는 게 있어서 또 캐나다에 가니까 그 게이들만 사는 또 마을도 있고 또 레즈비언만 사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손을 잡고 다니고 또 남자가 남자의 손을 잡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 한계가 이상하게 돼버렸어. 모호하게 돼버렸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둘이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님도 이런 배필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무서운 하나님이 될 것인가?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될 것인가? 그 배필의 인격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아벨과 연합한 것은 한과 원망이 남는 원통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의 피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피니까 피가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죠. 생명과를 먹은 피니까 피가 깨끗하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죠. 선악과를 먹은 피니까 더러워져 버려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 사람과 사람과도 연합이 안 되고 그냥 맨날 싸우는 게 일이죠. 가인의 피로도 안 되고 아벨의 피로도 안 된다.
세례 요한의 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직 더 낫게 말하는 피다. 깨끗한 피고 생명과를 먹은 피니까 연합하는 피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진실하고 그 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 아담은 전부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이잖아요. 모든 걸 비교하니까. 근데 생명과는 그거 없어요. 오직 연합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제1구호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격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통일, 또 뭐 충성, 뭐 또 단결 이렇게 인사하고, 여기 대구의 미군 부대에서는 전사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데, 대구 교회는 뭐라고 격려합니까? 연합. 오직 하나된 연합. 그러니까 그 세상에 없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연합케 하옵소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지막 기도는 연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호는 연합입니다.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저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 다 빼내버리고 같은 거 안에서 딱 연합합니다. 접붙여진다. 그러니까 수액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교통 안에서 딱 접붙여져야 되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각각이고 따로따로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다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한 사람밖에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나와야 될 건데 전부 달라요. 그렇다고 뭐 개성을 다 없애고 회귀를 하고 그런단 말이 아니고, 각자 달라도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속이는 자를 무엇으로 물리치겠습니까? 오직 진실만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줄로 지어진 구역에, 그 구역에 있어야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놔도 우리는 그냥 꼼짝 못한다. 그것이 원래 사람의 위치다. 성문 밖에 우리가 나간다. 성 안에는 막 기적도 있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도 있고 오병이를 먹인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계속 변함이 있다. 기적이란 것이 365일 똑같겠어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행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 근데 변치 않은 것은 성문 밖에 있습니다. 생명과는 변치 않는다. 오직 그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하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끊이지 않은 찬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 줄로 지어준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하루는 찬양하다가 하루는 원망하다가 하루는 교회 안에 있다가 하루는 또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 교회가 완전히 보기 싫은 사람으로 꽉 차 있다 이러다가 어쩔 때는 뭐 교회가 너무 좋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예측할 수가 없고, 선악과에서 선만 뽑아먹다가 또 어쩔 때는 악만 뽑아먹다 이러니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른다. 그런데 생명과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줄로 지어준 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진실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갈라진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능욕을 짊어지고 나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굽이 갈라지잖아요. 안개가 딱 거치고 희미하던 것이 분명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됐잖아요. 아하, 선악과는 때로는 좋게 보이고 때로는 위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추락하면 또 이게 완전히 청룡열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청룡열차를 타는 사람들, 때로는 막 하나님 막 찬양했다가, 때로는 하나님 막 원망했다가, 때로는 막 믿음이 있다가, 때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가, 그러니까 막 나도 내가 누군지 갈피를 못 잡거든. 근데 영문 밖에 있는 그 예수는 오늘과 어제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맛이 없지만 계속 잘 씹어 먹으면 너무 고소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 밥을 매일 먹는데, 몇 끼마다 밥을 먹는데, 그 밥은 이상하게 아무 맛이 없는 건데, 이 씹어 먹으면 계속 고소하다. 그래서 밥 없이는 못 살고, 또 김치 없이는 못 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는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깊은 맛이 있고, 어, 그 변동이 그렇게 없고 안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그 완전히 피난처,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문 안에는 맨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연합이 없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갈피를 못 잡는 그런 것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거기를 벗어나서 영문 밖으로 나왔다.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사회적으로 위치가 아주 높고 존경받고, 그런데 그 존경 안에 끝없는 싸움이 있다 이것이죠. 사대문 밖에는 아예 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대구교회는 뭐 사회적으로 뭐 위치가 뭐 어떤 사람, 위치가 없는 사람, 그거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고, 하나님이 자기가 배필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가 틀렸다 하든, 누가 뭐 이단이라고 하든, 누가 이상하다고 하든 간에, 이게 진실인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입증했다. 선악과는 막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은데 반드시 끝에는 멸망으로 떨어지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생명과는 이상하게 아무 뭐 색깔도 없고 뭐 무색 무치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불변함이 있고 연합이 있다. 보호자와 연결되는 영원한 교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 밖에 계신 구속자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바벨이 쌓여졌다가 무너졌다가 거기에 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니까 거기는 불변하고 변동이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영원 도성에서 살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그 위치가 사탄이 흔들든 세상이 흔들든 누가 흔들든 변동이 없는 영원히 진동치 않은 그 나라에 왔다는 것이, 그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너무참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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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